장입니다. 23절 31절입니다. 23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그 복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데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증인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반드시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다 들어있는 건데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냐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 나는 도대체.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 뭐 성령 안 받는다고 해서 뭐 지장이 있겠나.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도 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권능은 파워풀한 능력의 삶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예, 맞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의 실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직 지혜로운 마음 하나 가지고 1000번째 드리면서 매달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딱 물으시니까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 번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죠.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는데 딱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여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거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증인으로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보고 듣고 깨닫는 거니까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죠.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마지막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는 거,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성령 충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사명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빼놓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일을 사명인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된 삶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 주어진 이방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치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이건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바울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죄수로 로마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수로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비록 죄수로 로마에까지 오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라. 역시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 강론의 메시지는 뭐예요? 중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로 권하였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니라.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역시 사도 바울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 예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증거한 내용이 뭐죠?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주셨던 율법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같은 데 보세요.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구약에 능통하고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뭐 바울에게 배운 다른 사람도 많이 깨달았겠습니다만은 아주 분명하죠. 그 율법 자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건 그림자고 예수님의 실체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언제나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면 양분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믿는 사람에 맞춰야지.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소중한 거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괜히 마음 뺏기고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바울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계속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이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고요. 우리는 확신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화롭게 하시고 자녀로서 말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결국 여기서 흩어질 때 그랬죠. 서로 바울이 한 말로 일러 서로 성령이,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인용했죠. 이 백성들에게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뭐 안 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어요.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역사가 눈앞에 일어나도 모르더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이 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인 소경들이다 그랬어요. 전혀 회개치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그랬죠. 조상들이 그랬고 또 역시 똑같이 닮아가잖아요. 그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도 안 믿잖아요. 보면서도 안 믿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갈라져요. 믿는 사람은 알곡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처음엔 안 믿다가도 나중에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알곡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벌써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반응이 달라져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많이 만드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길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길가에 길가.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 떨어져 봐야 뭐 사탄이 와서 다 먹어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 알게 되죠. 자, 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본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미 조상들로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소중함이 전승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완악한 마음이 계속 이어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죠.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믿잖아요. 아마 마지막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부흥되는 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전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바로 이런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즉 28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다. 실제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되었고요. 유대인들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여셨다. 물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다 예견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본 백성인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겼을 때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면서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시면서 복음이 확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아직 변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로마서에도 이걸 많이 강조했죠. 사도 바울이 9장에 보면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도 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워낙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고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당위성 같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지, 이런 것도요. 왜 이방인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성전 모독죄로 걸어서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요, 이 복음이 어떤 자신들에게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어떤 한 개인이나 나라에 구속될 수 없는 거죠.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2년을 있었다 그랬어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 이건 뭐 완전히 감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좀 자유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는 이제 다 죽었구나, 끝장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로마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라고 보내신 거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유라굴로의 태풍이 불 수 있어요. 광풍이 다가올 수 있어요. 마음이 의심이 들기도 해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야, 과연 이거 제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광풍이 보세요. 14일 동안, 보름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그 상황 아시겠습니까? 당해본 사람만 알겠죠. 얼마나 답답한지. 여기서 끝장 아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이런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거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잘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되는 건데, 나의 인생의 키워드는 뭐냐는 거지. 핵심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 난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인가?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나? 그게 핵심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나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 거기에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의의 삶으로 연결될 것이고요. 그렇죠? 요즘 산상수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빛과 소금인데, 그 역시 정체성이죠. 빛과 소금은 증인과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의의 삶이 중요하다.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증인의 키워드는 역시 후스티시아 아닙니까? 의의를 상실해버리면 그건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뭡니까? 후스티시아. 복음의 핵심 뭐예요? 후스티시아. 맞습니까?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 다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라고. 내 삶은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여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죠. 이렇게 중심을 붙들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가로막힐 일이 없단 말이에요. 막는 사람이 있지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죠. 네. 하나님의 결론이네요. 사도행전의 결론. 막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AD 63년에 풀려납니다. 풀려나요. 여기서 잠시 있다가 이제 결국은 죄가 없음이 판결돼서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열심히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AD 66년에 다시 잡혀요. 63년에 풀렸다. 66년에 잡혀서 67년에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했죠. 그 상황까지 이제 순교당하는 기간 동안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태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죠? 복음을 전했고 옥중 서신을 기록했죠. 앱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고요. 그게 성경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당할 때 AD 67년 감옥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순교당했죠. 그 시간에 기록한 책이 뭐예요? 디모데 전후 디도서. 이걸 성경으로 남기죠. 그러니까 그는 뭐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서신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성경으로 지금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기록했던 이 말씀이 성경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요. 예,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는 순교당하고 죽은 것 같지만 끝이 아니죠.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계속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자고요. 그래서 사모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돼야 될 사건이라 그랬죠. 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증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우리는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절 31절입니다. 23절 31절